어떤 일에 처음 시작하는 것을 초보라 그러죠. 특히 이제 차를 몰 때 처음 시작하고 초보 운전 해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큰 딱지를 붙이죠. 초보 운전, 왕초보 운전하고도 붙이고요. 그 초보 운전자가 그 모는 차에 동승해 보셨습니까? 그 제가 처음 집사람 이제 차를 이렇게 면허 따고 이렇게 이제 초보니까 가르치는데 옆에 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그 불안한 그 마음은 안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초보니까 모든 게 낯설고 서툴고 그죠? 또 집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초보 운전자 차 타면 나도 모르게 안전띠를 단단히 맵니다. 혹시나 하고 안전띠를 또 확인도 하고 또 한 손에는 옆에 그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가다가 그 차 간격이 이게 좁아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데도 왼발이 오른발이 브레이크를 밟고 등등. 왜 그렇게 될까요? 못 믿어오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초보 운전자의 차에 탄 동승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 주님은 완벽한 자고 완벽한 주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 능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를 잘 알지 못하고 잘 믿지 아니하니까 인생을 마치 초보 운전자가 모는 차에 동승한 것 같이 불안한 상태로 뭔가를 꼭 붙잡고 뭔가를 또 안전하게 메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전능하신 전능자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모는 승용차에 우리는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요. 지난주 강단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열심히 하면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 5가지 미션을 이루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죠. 그 목표를 이루는 미션 5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라마다 심각한 흑암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가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 흑암에 덮여져 있는 문제, 운명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로 국가와 가문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개인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개인과 또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흑암에 덮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나라마다 우상이 있고요. 또 가문에 그 영적 대물림이 하는 영적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출생된 모든 개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흑암에 잡혀있는 사단에 만든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바꿔라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이게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이루기 위한 미션 5가지 중에 세 번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알게 모르게 있는 질병이 있고 무능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사업에 혹은 학업에 알게 모르게 있는 흑암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지금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의 미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재앙, 미래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바꿔라. 그래서 미래에 들이닥칠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가는 이 땅의 심판 날이 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망대. 영원한 것으로 망대를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영원하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망대, 영원한 곳으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이 전도자의 삶 미션 5가지를 매일매일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지은 것이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뭐냐? 요한복음이 결국 이 복음서를 이제 자기의 생애에 체험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적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주제가 뭐냐 이 말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죠.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약속대로 언약의 계보에 따라 오셨는데, 그 족보에 따라 오셨는데 그분이 왕이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종으로 오셨지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종이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시다.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그 예수는 구약에 명시된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주제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셨지만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를 보면요, 증언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보겠지만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4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던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보고 말씀을 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지도 않고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다니엘이 고백하기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0장 36절은 마르다도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마찬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고백을 하죠. 내가 손발에 그 창자국 그거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말은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 사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를 보고. 이 책을 기록한 요한도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 이 책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서술했죠. 기록했죠. 또 본인 당신이 말씀하신 내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8가지 자신을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면 에미에이고라고 I am 나다. 내가 누구다 라고 말한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더 유대인들이 열받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발악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의 그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양의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10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여 살인한 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예수님이 예수님 그 본인 당신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본인 당신을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에 대해서 본인 당신이 스스로 증언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도록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 8가지의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분명히 물을 떠왔는데 가져갈 때 뭐가 됐어요? 포도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아들을 치유하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절대 불가능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데스 목가에서 연못가에서 낫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남을 정도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본인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인가 놀라잖아요. 그 정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이 있었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데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께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누구의 죄수로 인해서 온 것으로냐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7번째로 죽은 자가 살아나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7절. 누구죠?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말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죠. 죽은 줄만 알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물 잡고 있는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몇 마리가 잡혔다 그래요? 성경에는 153마리가 잡혔다는데 헬라 원문에는 마리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종류의 종류. 153의 종류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 그 기적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되고 시간이 똑딱똑딱똑딱 그 시작되는 그 태초를 말하는, 시간 속에 있는 그 태초, 처음에 시간이 형성되고 우주 만물이 형성되는 그 시작의 태초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그 태초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세요.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로고스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되어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지구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온 세상의 창조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왜 빛으로 표현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어둠에 덮여있고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빛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현장에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창조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누구에 대해 증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각 개인에게 비추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빛이 지금도 발산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237 나라 살릴 빛이 지금 우리 안에서
발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생명의 빛이 발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망대. 있는 곳에서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빛의 망대. 그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만민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래요. 어둠이 모든 짐을 다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 뭘 하라? 빛을 발해라.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현장에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영접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현장을 나가야 되겠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 우리가 2절, 3절에 말씀했듯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모두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 지구상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본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공강복음이 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척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를 다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어둠에 잡혀져 있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네피림 시대가 도래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온 지변에 흩어져 있던 이 상황, 그와 같은 이 지구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통한 이 애통하고 그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나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접할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이것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서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영접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실제적인 의미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성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기도로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완성과 성령 하나님의 그 지속 능력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1절에서 1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되시고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으나 영접지 않았어요.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과 육적으로 난 사람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라고 친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몸으로 입고 땅에 오신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일 내게 임하도록 기도의 연속선상에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요소마다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니, 그 광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육신대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보호자의 축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니까 뭐가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본 사실입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을 요한이 본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적인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호자의 그 축복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접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삼위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보좌의 축복,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넘쳐나는 거죠. 그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천번만번 지옥 가야 될 인생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워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에베소 2장 7절 말씀, 8절 말씀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은혜는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참 진리입니다. 이 지구상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그 기이한 일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충만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과거와 오늘이 또 미래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이 영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영접의 비밀이 되신 영접의 비밀인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30대를 살리는 증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 흐름을 타게 해 주옵시고 언약 잡고 그 기도의 흐름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질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현장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 지인들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